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애그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찬송가 뒤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앞줄을 제가 읽고 뒷줄을 다 같이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그들의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가
주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무수한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웃과 기뻐할 일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슬퍼할 일들 또한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지난 시간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차고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연말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한 길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우리 남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모르고 살아온 자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성도님들의 필요를 보장받게 하시고 어떠한 사명과 임명에도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심에 핑계치 않게 하시고 판단치 않게 하시며 다만 하나 오직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내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새로운 직분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내년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치료되는 역사를 주시고 마음에 고난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과 늘 저희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는 형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를 꿈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는 자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단의 종노릇하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주인님이라는 뜻에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자유하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하는 자녀로서 꿈꾸며 소망하며 그 꿈과 소망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유하는 자녀로서 자유롭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하기 위해 분주하며 속상해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하여도 족하도다 하시며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할 필요는 더욱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체면 때문에라도 형식을 갖추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눈치가 보였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 안 드린다고 눈치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선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자를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때가 되매 민족을 돌볼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온갖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함으로 2대에 걸쳐 소원을 두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성령님을 임재케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꿈을 주셔서 환상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부채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면서 선교적 활동과 이웃 섬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속 상가를 건축하고 그것을 통해 부채 상환과 더 나아가서 선교와 섬김의 지경을 넓히자는 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속 상가의 건축을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배 후 새 예산에서 살펴볼 수 있을 터인데 선교와 섬김의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년만 해도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부채 상환에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월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한 매해 2천만 원 정도는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아직도 임대가 잘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신 꿈과 소원을 따라 기도하며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도 그러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꿈, 소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 성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돌아가는 것도 있고 성전의 선생들 중에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흘쯤 가다가 돌아와서 여전히 성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자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예고하죠.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언행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마음에 품고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품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난 아이지만 메시아이시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뒷받침할 것인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리고 의연하게 성모라 일컬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것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고대 근동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이제 며칠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새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강의 가족들 모두 2021년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구원의 꿈을 품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꿈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강렬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새롭게 꿈꾸며 기도하며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인류 구원의 꿈을 꾸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이루셨던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에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에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교수님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10분 이상 기도를 하시며 매일 저녁 예배를 통해 성경의 눈으로 삶을 보는 성경 1년 1독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31일 저녁 11시 4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새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새가족 라이프 스터디 성경 공부는 8주차 총정리입니다. 목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성경 공부반 8주차를 올립니다. 다음 달 봉사위원과 교회 일정은 주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주님 안에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